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페이지로 6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14절에 무리를 다시 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지난 토요일의 본문을 보시면 특별히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공격한 것을 오늘 이어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시 이 사람들은 부정한 손으로 먹었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에 대하여 사람이 더러워진다고 하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바로 예수님을 공격했는데, 오늘 14절에 보니까 예수님 여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무리들을 불러서 얘기하는 말씀은 내가 내 말을 듣고 잘 깨달아야 한다, 지금 말씀하십니다. 15절,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 주로 음식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음식에 대한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음식으로 사람이 더러워진다고 하면서 음식에 대한 자세한 규정들, 어찌 보면 성경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많은 주석을 달면서 더 복잡하게 만들어서 음식으로 사람이 부정하다, 깨끗하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했는데 16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은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하셨을 때 아마 사람들은 잘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1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집에 와서 물어봅니다. 이게 지금 무슨 뜻입니까? 18절에 예수님은 너희도 제자들인데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 19절에 보면 왜냐하면 음식이라는 것은 배로 들어간다,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결국 그래서 먹고 배설하는 것인데 이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지나치게 음식물을 가지고 깨끗하다 정하다, 마음속에 악한 것이 많아도 음식은 깨끗한 걸 먹었다 이러면서 자신을 스스로 대단한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 21절에 보면 그것들은 뭐냐 하면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 이러한 것들이 사람에게서 막 나올 때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다. 결국 너희가 오늘 외적인 행동보다도 너희 마음에 있는 것이 먼저 중요한데 마음에 이런 것이 가득하면서 너희가 오늘 얼마나 악한지를 알아야 된다. 차라리 음식물로 더러워질 수 없는데 이런 것으로 더러워지는 것이다. 23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속에서, 이것은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예수님께서 오늘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새롭게 해석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무엇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셨습니까? 18절에 보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것, 음식으로 사람을 더러워지고 깨끗해지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당시의 바리새인들 앞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 안에서 나오는 온갖 죄악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이런 내용들을 잘 알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서 어떤 것들이 나온다고 말씀하십니까? 21절부터 23절까지를 보면 사람의 마음은 죄악의 공장 같아서 이런 것들이 쉴 새 없이 1년 내내 공장을 가동하듯이 이런 것을 끊임없이 생산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악한 생각과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안에 나오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바깥에서의 음식보다는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모든 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해결해야지 이런 것들을 고치지 아니하고 외적인 것으로 자신을 포장했던, 사실 예수님 말씀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런 게 마음에 가득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히려 음식만 깨끗하게 먹었다고 해서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마음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하십니다. 세 번째를 보면 제자들은 왜 사람의 거룩함이 마음에 달려있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로 깨닫지 못합니까? 오늘 15절과 1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잘 깨닫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결국 이 당시의 고정관념이 그랬죠.
당시 예수님 시대에 율법에 대한 자세한 규정들을 해설하면서 얼마나 복잡하게 음식으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에 대한 규정들을 지켰는데 제자들도 거기에 영향을 지금 받은 것이죠. 결국 오늘날 우리가 율법에 규정된 외적인 것, 음식들 이런 것으로 거룩하다, 부정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다 잘못되었다는 예수님의 그 고정관념을 지금 교정하여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마음에 더 집중하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 멀쩡해도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지금 어떤 생각들이 있는지, 겉으로 아무리 외식하듯이 우리를 포장해도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항상 달아봐야 한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행동과 겉모습을 가지고 스스로 의롭다 보고 남들은 더럽다 보고 거기 예민했다면 예수님은 행동을 달아보는 것보다는 마음을 먼저 달아봐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마음을 좀 달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더라도 내 마음에 지금 어떤 마음밭이 있는가, 마음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와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는 것인데요. 원천징수하듯이 내가 원천 봉쇄하듯이 내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도 내 마음이 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내 마음에 정결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제일 일반적인 죄가 뭐냐면 마음속은 악한데 겉으로 착한 척하는 것입니다. 위선적인 마음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지 않습니까? 남들 앞에 겉모습은 참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데 우리 속에 악한 마음들을 방치할 수 있습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으니까, 실제로 말하진 않았으니까, 그런데 마음밭은 아주 난장판처럼 우리가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제자훈련 때 보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이런 책을 보면은 내 마음이 참 중요하죠. 마음이 정결한가, 마음이 이렇게 골고루 은혜로 채워져 있는가. 오늘도 우리 마음밭이 참 중요합니다. 내 마음 상태가 하나님은 감찰하신다는데 마음에 21절부터 23절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서 생성되는 것이 오늘도 가만히 있다 보면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오늘도 끊임없이 만들어집니다. 마치 우리가 몸에서 노폐물을 계속 생산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의도하지 않아도 계속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도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새벽 기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도 오늘 이런 것이 계속 만들어진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것들을 제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21절부터 23절까지를 다 통제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런 것들이 생겨날까? 육신은 어쩔 수 없습니다. 죽는 날까지 21절과 22절이 우리 마음의 공장에서 매일매일 만들어내는 물건들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은혜를 구합니다. 목사, 장로, 권사가 중요하지 않고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 안에 이것이 생산되는 것은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 안에 죄덩어리가 가득합니다. 내 안에 죄가 악한 것이 많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것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마음을 돌아보기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제 안에 은혜로운 심령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또한 나를 출발하고 아침부터 이런 것들의 가지치기를 다해서 다 잘라버리고 또한 나를 출발하게 하여 주시고 저에게 잠들기 전에 이런 것들의 잘한 것을 다 잘라버리고 또 잠자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은혜로운 심령으로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거룩함이 외적인 것에 달려있다는 착각을 잘 떨치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처럼 보수주의 신앙을 가지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이중적인 태도, 위선적인 태도를 우리가 오늘 좀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하게 보이고 착해 보이고 깨끗하게 보이지만
우리 마음의 한꺼풀만 벗기면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21절과 22절의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오늘도 이러한 것들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을 다 잘라버릴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는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어쩔 수 없습니다고 하면서 매일매일 21절과 22절의 이런 것들을 방치하고 때로는 방조하고 어쩔 수 없다고 늘 살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합리화하지 않았는가? 육신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오늘 겉모습만 신경 쓰면서 거룩한 것처럼 살지 않았는가? 참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정말 겉모습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이러한 것들을 오늘도 하나님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5번째를 보면 요즘 내가 사로잡혀 있는 악한 마음과 생각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깊은 교제에 힘쓰며 겉과 속이 모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또한 나를 살면서도 21절부터 22절을 안 하도록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은 긍정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없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압도하는 능력으로 이런 것들은 아예 다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에 압도당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 충만하여서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내 안에서 막 끓어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또한 나를 기쁨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또한 나를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겉모습을 가지고 음식을 가지고 사람이 더럽다 부정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 말씀은 음식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것으로 사람이 더러워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안에도 겉모습은 거룩하게 보이는데 겉모습은 신령하게 보이는데 우리 속에 온갖 종류의 복잡한 죄악들이 가득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죄악들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으로 내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내 안에 가득 넘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악한 것들을 능히 다 덮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오늘 김혜은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병원에 입원한 동안에 온전하게 치료를 받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월수금 병원에서 주사를 맞는 모든 치료나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과 목요일 고주파 온열 치료를 받는 것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몸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염증 수치가 다 내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재삼 장로님 먼 길을 오가는데 하나님이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효순 권사님과 한재열 집사님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또 한 주간의 투석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정지영 집사님 수술 이후의 회복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충기 집사님의 항암 치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연로하신 분들 몸이 아픈 분들 많이 계시는데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이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서 다 나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학교에서 공부할 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새 학기 새 출발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사업장과 직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일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보셔서 이삭의 우물처럼 팔 때마다 물이 터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충만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다른 도시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오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나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돌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일정 또 한 날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